우리나라가 20대 대통령이 취임식이 되면서 새로운 이제 국정이 시작이 되었죠. 이제 20대 대통령이 시작이 되면서 국무위원 후보들을 놓고서 청문회 하는 것들을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청문회를 하면서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집요하게 국무위원 후보자들에게 질문하는 것들이 하나가 꼭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녀들의 스펙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자녀들의 입시 문제, 자녀들의 논문의 문제, 얼만큼 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준비를 해서 어떤 대학에 들어갈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빠 찬스 뭐 그런 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조국 사태를 맞이했을 때도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자녀들에 대한 스펙의 문제, 그 입시 부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위해서 스펙을 더 많이 쌓게 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잘 해야 이제 입학을 하게 될 때, 대학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될 때 이제 그 입시하는 그 심사위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 대학에 합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 자식은 인정받고 싶다.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일 겁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인정받는 것의 행복을 모릅니다. 돼지, 개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좋다고 해서 춤추는 거 보셨어요? 이 동물들은 인정받는 걸 잘 모릅니다. 그들은 그냥 먹을 걸 잘 주면은 그것으로 그들은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며 삽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인정받는다는 것을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으로 꼽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정을 받으면 여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여유는 물질적인 풍성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여유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마음의 여유예요. 또 믿음의 여유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인정받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17살의 젊은 나이에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지만은 현실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충성스럽게 종으로서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 창세기 39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많은 종들 가운데서 요셉을 인정해서 모든 것을 위탁했다. 그때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여유로운 그런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창세기 39장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종이 주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종들로부터 시기 질투 같은 그런 눈초리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왔어요. 왜? 여유로워요. 주인이 인정해 주니까 마음에 여유가 오는 겁니다. 여유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믿음의 여유도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후에 요셉에게 큰 고난이 또 찾아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을 하니까 그 여인이 거짓으로 요셉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감옥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 요셉이 종으로서 그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으니 그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의 나이가 젊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요, 요셉은 간수장의 인정을 받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 23절을 보면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간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요셉은요, 그때부터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데 자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유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런데 간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니까 요셉이 모든 것에 여유를 갖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유를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이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두 사람의 관원장이 들어오잖아요. 술 맡던 관원장, 떡 맡던 관원장이 들어와서 꿈을 해몽해 주므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대로, 해몽한 대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바로왕 앞에 요셉이 불려가 가지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이렇게 귀하고 행복한 일인데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은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명령만은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을 만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사랑과 신뢰가 두터워지고 행복해지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시는데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부터 창세기 22장 사건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는 여유로운 생애였어요. 얼마나 그가 여유롭고 그리고 평안하고 평강의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왜 불안해하고 초조하십니까? 인정받는 삶을 사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요 행복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때 여유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님께 인정받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옛날 로마의 한 군단은 6,000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한 군대를 60개 부대로 쪼개요. 그래서 100명씩 이렇게 60개 부대로 쪼개는데 100명을 한 부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100명을 주관하는 지도하는 거느린 한 장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로마 정규군의 중추로서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지휘관입니다. 그런 지휘관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런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고, 믿음의 질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의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는데, 이방 사람인, 로마 사람인 이 백부장에게서 이런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즉시로 그의 하인의 병이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축복이 오고 응답이 오고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도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 하나만큼은 주님께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인정받은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만한 믿음, 도대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주님은 그렇게 그를 인정하며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 그것이 뭘까요? 첫째가요, 국률의 마음을 가진 믿음이에요. 여기 본문 5절을 보면은 한 백부장이 나와요. 간과하여 라고 말했고요, 6절에서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겨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로마의 사람이, 백부장이, 하인은 종이에요, 노예예요. 그 노예의 병을 위해서, 자기 병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의 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했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웨이터 법칙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웨이터 법칙이라는 것은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잘 대해주지만 웨이터에게는 거만하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웨이터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미국의 경영 및 인사관리의 진리처럼 퍼져 있는 법칙으로요, 2006년 미국의 일간지 US 투데이에서 소개하면서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약자들에게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백부장은 정말로 좋은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은 국률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종이지만 그 종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안타까워 괴로워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서요,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복이 있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 시대의 유대 사람들은 그 뜻을 거의 알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들만큼이나 자비라는 것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교만했고요, 이기적이었고요, 독선적이고 비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그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한 로마 철학자는요, 긍휼은 영혼의 병이고 연약함의 표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정의와 용기와 기강과 힘을 숭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긍휼을 멸시했습니다. 그건 나약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 세계에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요, 그 아버지는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그런 권리를 가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이제 아들이 딱 태어났어요.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야, 이거 장군감입니다. 앞으로 쓸만하겠다.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탁 치켜 올립니다. 그러면 살리는 거예요. 근데 태어난 아들이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앞으로 장래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즉시라도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리야,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요. 예수님 당시 노예는요, 인간 취급을 안 했고 소유물 취급을 했습니다.
로마의 저술과 발로는요, 농업의 도구가 셋이 있는데 언어를 가진 도구, 언어가 없는 도구, 그리고 소리 없는 도구라고 말하면서 언어를 가진 도구가 바로 노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한마디로 도구일 뿐입니다. 로마 시민은요, 자신의 노예가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여버리든지 팔아치우든지 자기 마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노예가 어떤 법적 권리를 항거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게 로마 시대 때의 모습이에요. 또한 로마 시대 때는 남편이 원한다면 아내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인 백부장이 하인의 병, 노예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종을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죠.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즉각 응답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최고로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병든 자에게 손을 내밀어 고쳐주셨고요, 저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걷게 하셨고, 그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사람에겐 듣게 하셨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겐 혀를 풀어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녀와 세리들과 방탕하고 술 취한 자들을 찾으셨으며, 그리고 이들을 사랑으로 감싸시고 구속하시사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이런 사건이 나와요. 한 번은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한 어머니가 있는데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얼마나 고굴하면서 슬피우는지 몰라요. 그녀는 이미 남편을 여인 과부였습니다. 이제는 그녀를 돌봐줄 자식마저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이제 그녀를 돌봐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장례 행렬을 멈췄습니다. 멈추게 하고는 관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슬피 울고 있는 불쌍한 저 과부를 보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로 그 청년 아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찬 오늘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 마음이 뭐냐면 긍휼의 마음입니다.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백부장의 그 신앙을 인정한 것은 그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 하인을 고치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세상은 강해져라, 당당해져라, 이겨야 한다, 소리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요, 백부장은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하라 하옵소서라고 거절했습니다.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는데 백부장이 하는 답변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백부장의 말이에요. 처음에 그가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냐면 주여 그랬어요. 주여, 주여.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항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유대 나라의 주였습니다. 로마 사람과 유대인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고급 장교요, 예수님은 유대 나라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백부장을 주로 불러야 되고 백부장을 만난 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을 만나고 기다려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 주여, 그런 거야. 주여. 이것은 예수님께 내가 항복했다는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은요, 전장의 장수로서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항복이란 없습니다. 항복하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습니다. 근데 여기 이 백부장은 장수로서 명예를 버리고 예수님께 항복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요?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이것이 믿음이었고 이것이 예수님께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바로 뭐냐? 주님의 칭찬하는 믿음이 뭐냐면 내가 항복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두 손 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이슬로는 주여라고 부르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할 때 프랑스 장군 몽칼름 후작은 깃털 장식이 달린 모자를 벗고 영국군 대령 문로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지금 전쟁에서 열악한 그러한 환경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인들은 거만한 고갯짓으로 응수했습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며칠 사이에 프랑스군의 박격포가 윌리엄 헨리 요새에 있는 영국인들을 막 초토화시키니까요, 이번에는 거꾸로 몽칼름 장군이 영국의 항복을 권유하는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날은 화려한 전쟁의 볼거리가 가득했습니다. 남색과 금색이 어우러진 프랑스군의 제복과 국기, 적색과 금색이 어우러진 영국군의 군 모습, 북을 치는 고수들, 펄럭이는 깃발들, 과연 누가 누구에게 항복할 것인가? 프랑스 장군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군 정찰병들이 그 윌리엄 헨리 요새를 향하던 영국군 전령을 도중에 붙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장군에게 데려와서 영국군 장군 문장군에게 데려와가지고 그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써있느냐 하면은 본부로부터 온 내용이 이런 내용이야. 당신을 구조하기 위해 파병할 군사들은 없어. 항복 협정을 대비하는 편이 나을 것이요. 참, 그러니 이제는 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프랑스 장군 몽칼름이 협정 내용을 이제 읽어 내려갑니다. 영국과 협정 내용을. 근데 그 협정 내용을 듣는 순간에 이 문로 장군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런 내용이에요. 당신 군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노예 손으로 보내지 않겠어. 보통 전쟁에서 패하면은 그 패한 사람들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협정 내용이냐면 당신 군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노예 손으로 보내지 않겠어. 이 땅에서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영국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은 자유의 몸이요, 민병들은 농장으로 돌아가시오. 이런 내용, 협정 내용인 거예요. 그 문로가 무리는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까 그 프랑스 몽칼름 장군이 대답을 합니다. 무장을 한 채 요새를 떠나도 줬어. 또 문로 대령이 말합니다. 우리 몫은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몽칼름 또 장군이 말합니다. 그것도 보장하겠어. 뿐만 아니라 그는 군기를 들고 명예롭게 영국 왕에게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 원작의 1992년작 영화 라스트 모히칸에 묘사된 영국군 항복 협정 내용입니다. 장군들이 분을 가른 가발을 쓰고서 전장에서 은찻잔에 담긴 차를 마시던 시절에 영국군 대령 문로는 항복한다고 해서 항상 죽은 목숨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운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의 결론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이 나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순간
예수님은 나의 주인,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항복한 겁니다. 사실상 나의 육신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내면에서 영과 육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무조건적인 항복, 즉 육에 대해 죽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 항복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나도 죽은 겁니다. 예수 신분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이 내 자신의 독립성과 개별성, 심지어는 죄성이 자꾸 이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분명하게 항복 협정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몽칼름 장군이 문노 장군에게 4가지 항복 협정을 제안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딱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죽은 그 십자가를 지고서,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그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조건이에요. 그것이 항복 조건이에요. 내가 항복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분의 친한 친구도 될 수도 없습니다. 설사 천국에 가더라도요, 그분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 방식을 주장했던 시간들을 가슴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놓쳐버린 항복 기회, 그와 함께 사라져버린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을 뒤늦게 깨닫고 가슴을 칠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인정받았던 것은요, 예수님께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백부장이 신분으로 보나 사회적인 문화로 보나 도저히 될 수 없는데 그런 예수님께 항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항복 협정을 받아들일 것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항복하는 기도로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손들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나와의 항복 협정이에요. 문제는 지금 할 것이냐 나중에 할 것이냐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항복하기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내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매일을 항복하며 기도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8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절대적 신뢰, 절대적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실제로 그렇게 믿은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로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먼 거리에서 치유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말씀만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에게 예수님은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요, 말씀의 신앙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신앙이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 안수받고 성령의 불이 내리고 체험해야만 믿습니다. 방언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 안수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체험적이고 감정적인 믿음, 어떤 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환상을 추구하지 말고 말씀을 추구해야 됩니다. 희미한 것을 너무 확실하게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요, 희미한 것을 말씀으로 확실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은혜는 정비례합니다. 믿음만큼, 내가 믿음이 있는 만큼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오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 은혜도 적고, 믿음이 풍성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한 겁니다.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약하고, 믿음이 강하면 은혜도 강한 겁니다. 무엇이 이루어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면 크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향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주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셨더라면 여러분에게 큰 역사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작은 역사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내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요. 여기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랐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좀처럼 놀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놀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요. 하인을 죽여도 돼요. 사람 취급도 아니에요. 그런 한 영혼을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백부장의 마음을 보고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팍스 로마나 그 심, 그걸 가지고 있는 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항복하고 주라고 불렀다는 그 사실에 놀란 거예요. 와서 머리 안수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여기서 말씀만 해도 멀리 내 하인이 있지만 치료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에 놀라신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을 놀라게 하고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이제는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유로운 인생이 되도록 펼쳐주실 테니까요. 우리 세인께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